사람들을 목양하는 세상의 길고 사람을 보살피고 보양하고 세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본을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 본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나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진짜 바다를 건너 땅을 건너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안방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이 통역자들이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수행제님을 보면 진짜 교회의 이 실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형, 정각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했던 그래서 내적이고 내적인 것까지 너무 한쪽으로 진짜 치우치지 않았던 그 목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외적인 그런 정각을 정말 신실하게 추구했던 그런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안에 어떤 이상이 그 사람이 본 이상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진짜 약간 좌지우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 내가 교회생활 초기에 봤던 그런 교회의 간정 그거에 이제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분명히 작년서부터였어요. 분명히 작년서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분명해진 거죠. 분명해졌어. 이게 이제 나의 그 봉사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뭐 계속 똑같은 말 사실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의 실제가 현 시대의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전달이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된다. 양이 차야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절대 재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영혼 안에 있는 실제의 그리스도를 이 시간의 벽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이 분배를 많이 전달받아야 된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긴 자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한을 받는 거다. 주님이 이제 계시록에서 먼저는 죽은 사람이 먼저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들은 다 일단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사탄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일단 처리 못하는 또 다음 시대로 물러서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숫자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그다음 살아있는 민너이들 14만 4천, 충분한 숫자가 또 여기에 더해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두 무리가 일단은 이제 사탄을 공중으로 내쫓고, 또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목배임을 받고 죽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배임을 받고 나중에 이제 후기 이기는 자들이 이 3년 안에 3년 반 동안 또 이겨서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이 죽어서 이기는 자가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된 게, 이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땅에 이제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근데 이게 죽은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차차차차 주님이 이제 점점 공중에서 이게 땅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그때 코로나를 통과하고 주님을 보는 거고, 그냥 숨어있다가 이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다 이기는 자가 또 아닐 수도 있죠. 3년 반을 다 통과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왕노릇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영혼 안에 대한 실제가 이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많이 분배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나중에 후기 이기는 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 이 세 부류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것은 그거였죠. 이 영원한 실제가 약간 그 합당한 교회 실행을 했을 때, 이 실제가 이 시간의 벽을 뚫고 교회 안에 이 권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쫙 한번 나타냈다가 다시 딱 싹 닫혀버린 거죠. 닫히면서 이렇게 아주 또 미세하게만, 이게 이제 한 도시를 한번 쫙 점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딱 닫혀버리니까 어둠이 또 쫙 이렇게 또 둘러싸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봉사의 가장 위대한 봉사 중에 하나가 이상에 맞는 봉사를 해서 주님의 분배를 최대한 이끌어오는 겁니다. 최대한 주님의 분배를 이끌어 와가지고 주님이 충분히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충분히 진짜 주님이 완전하게 표현되시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제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지금 회복에서 하나의 사역, 온몸에 흐르는 교통을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는 지금도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형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그 2000년 가까이 걸렸던 거죠. 1920년, 20몇 년, 22년인가까지 걸렸던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앞으로 20년 후에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20년 안에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교회 실행이 완성이 되려면 교회 간의 섞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봉사들도 다 그 성경의 원칙이나 원리에 맞게끔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실제가 또 분배가 되는 거죠. 쫙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 센언니 춘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교회 실행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거를 되게 막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교회 생활이 얼마만큼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외형적으로라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예표론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박을 짓고 여기에서 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성육신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뭐 나라도 없고, 물론 나라가 그 로마에 잡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도 지키고 외형적인 성전이나 성막 이런 것도 다 있고, 성전이 있었겠죠. 성막이 아니라 그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성육신을 했을 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사탄 앞에 보시기에도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주님이 역사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림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봉사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형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내적인 실제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 네. 그래서 생양교훈을 반드시 모든 가정이 할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된다. 모든 지역이 생양교훈을 함께 동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인도하고 봉사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제 모토로 있었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를 이제 교회가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회가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주님과 동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 예전에 그 니응제임 교통에서 나왔지만 모든 교회가 어떤 주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 모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몇몇 교회가 이제 있는 건데, 나중에서 이게 다 총합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교회들은 이걸 다 총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어스틴 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건 좀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건데도 잘 해냈어요. 진짜로 이거는 보기 어려운 건데, 왜냐면 이게 전시관자들을 보호한 거죠. 전시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어떤 특별하게 부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은 약간 성직자 그런 계급 제도가 없다 보니까 관념이 되게 많은 거죠. 제가 볼 때 이 전시관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의 제한을 벗어나서 전시관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 전시관자들을 부축하고 지지하고 유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헌신을 하는 것이고, 사탄 앞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갖다가 딱 이렇게 예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제적인 의미에서 대학생 나이의 청년들을, 2세들을 보호하는 면도 있고, 또 가장 또 유망한 시기인 그 대학생을 또 탈취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뺏어봐야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그런 의미도 있으나 이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뭐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뭐가 나오고 있는데, 안산교회는 이런 거를 잘 모아가지고 종합을 잘 해가지고 뒤에 오는 교회들이 사실은 더 완전한 모습을 갖는 게 더 좋죠. 앞선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를 위임받아서 하다 보니 어떤 한 가지 면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은 되게 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 간의 섞임이라든가 앞선 교회를 보고 배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관념을 많이 버려야 되고 추구해야 될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엄청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로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의 본도 있지만 교회들의 본도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안산 이 교회는 꾸준하게 이런 길을 이제 추구해 오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안산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지방에 있어도 100% 뭐 다 하는 건 또 아니겠지만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억지로라도 오면 그게 자신의 유익인 거죠. 사실 순종하고 온다는 게.